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소망의 예수,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온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슈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몰려다닐 일도 없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주님에게 어떤 치유나 회복을 바라보던 기대감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집으로 갔고 어떤 제자는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들, 너무 큰 상실감, 너무 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섬기고 점심에 주님을 섬기고 저녁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분주했던 그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스답된 자신의 삶 앞에서 너무 허망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자신들 속에 일어나는 이 허무함과 허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모든 사람들은 그저 숨을 죽이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장사의 예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아주 작은 향품 하나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무거운 돌을 내가 혼자 어떻게 옮길까? 그는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어둠을 가르며 동도 트기 이전에 새벽에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간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가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만이라도 예수를 기억하고 자기만이라도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른 새벽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순간 마리아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이게 어쩌된 일일까?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을까? 마리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 앞에서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무덤 안을 굽으려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한 번 마리아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 예수님의 시체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순간 밀려오는 이 마리아 속에 일어나는 불안감은 눈물로 하염없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 이 마리아의 서러움, 이 마리아의 안타까움의 눈물,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은 열어놓았을까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는데 무덤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마리아가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내밀면서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 부활믿음이 마리아에게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의 시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1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덤이 열린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눈물이고 공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늘 그들은 예수가 죽는다는 생각과 부활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 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세상은 조용해진 거예요. 세상은 정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상은 예수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이라는 단어로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대신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쫓았던 그 여인들마저도 상실감과 불안함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지된 세상, 조용해버린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모든 조용한 침묵을 깨버리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는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는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는가? 여러분, 이 여인의 담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감추어 두었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인 혼자서 장정이신 예수님의 시신을 혼자 치우겠다고요? 혼자 가져가겠다고요? 이것은 마리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부분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요,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머리맡과 발치에 2명의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빨리 내놓으라고, 예수님 어디다 두었냐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 곁에 서 계셨거든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주님이신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눈이 닫혀요, 귀가 닫혀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입이 닫혀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자신 속에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문제를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부활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는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속에 있는 참신앙,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생명신앙만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잖아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인 줄 모르고 예수님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도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여전히 예수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 찾아달라 그래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 들려달라 그래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부활의 예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살아나요. 회복돼요. 모든 것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 마리아를 바꾸어 버린 충격적인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때 마리아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라삐오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앉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야 부활신앙이 되고 부활 믿음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 속에 부활의 예수가 비로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던 마리아, 두려웠던 마리아, 예수님 달라고 시체 달라고 소리쳤던 마리아, 부활의 예수가 마리아야라고 하는 자기의 음성,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스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웠던, 불안했던, 꼼짝할 수 없었던,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마리아의 삶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음성을 통해서 완전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인격이 변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일어난 엄청난 대학살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러분 공부하셨죠? 1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1600만 명이 세계 1차 대전에 전부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지금처럼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공중에서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참호 아시죠? 참호, 진흙으로 만들어진 참호 속에 갇혀서 소총으로, 기관총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던 지금보다는 아주 진부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 참호 안에는 시체들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누가 치울 수가 없어요. 1명, 2명, 10명, 30명, 50명. 그래서 그 제1차 대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지냈고 죽음과 함께 싸웠다. 자기 옆에 시신들이 계속 쌓여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시신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어갈 때 바이러스, 그 죽음의 시체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맹수들, 쥐새끼들, 여러분, 그야말로 그게 지옥이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던 병사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참호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사셨네, 사셨네, 무덤에서 다시 사셨네, 이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참혹한 현실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순간 말입니다. 활짝 열려버린 무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도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몸은 병들어가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소망의 시간이 일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힘든 환경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살면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많은 동료들이 와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교수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하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말은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사람들이 하는 격려가 힘이 되는데, 너무 참혹한 현실에 사람이 무너져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아무리 참혹한 현실에 처한 우리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부활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 구경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부활신앙은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실패자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를 붙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저 참 많이 고난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예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끝이 아니셨고, 주님은 길을 준비하셨고,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생명의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난은 뭘까요? 제가 이 시간에 확실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100% 맞는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죽습니다. 100% 맞는 예언입니다.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 아마 한 30년 이내에 80%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임종을 참 많이 지켜봤습니다. 좀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이해하십시오. 죽는 순간에 피똥을 싸고 죽는 분이 계셔요. 진짜로요. 왜요? 안 죽으려고.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막 두 주먹을 불고 주고 이를 막 얼마나 세게 무는지 이빨이 부러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고백을 합디다. 목사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금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등짝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확실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부활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관계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왜요?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 뜻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생각해봐요.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으면 자식은 어떡하지? 죽으면 은행에 있는 돈은 어떡하지? 죽으면 아파트는 누구한테 주지?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하거든. 부활신앙을 다시 붙드셔야 돼. 여러분, 부활신앙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부활신앙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오늘 여기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붙들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든 문제가 있든지 이겨내는 산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